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호제일교회 행복나눔축제 2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옛날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서 연가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한 번 더 우리 노래 볼까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그대만을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불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손을 뻗어주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2절로 찬양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말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하면 한번 더
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벌써 2022년도도 어느덧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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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번 2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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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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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제일교회 김형석 목사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가요도 부르고 좋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면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가요를 부르는데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참 우리는 장소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같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숙제는 행복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하는 숙제를 잘 풀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숙제를 잘 풀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고,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난제,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소유나 성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생의 숙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오랫동안의 인사말이었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이나 탈이 없으십니까? 2번째,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야 안녕한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입니다. 운이 좋다. 2번째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흐뭇하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단어는 레시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 레시피의 레시피입니다. 요리법, 조리법. 여러분은 요리를 잘 하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원래 예전에는 주방에는 얼씬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주방을 얼씬하지도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 뭔가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레시피가 참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 끓이는 법도 참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김치찌개 내가 자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이는지 레시피를 참고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요즘은 밀키트까지 나와서
훨씬 더 간편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요리를 한다는 게, 음식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재료를 찾는 것만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우리가 요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 레시피로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을 한번 요리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한 번도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정말 맛있게 행복이라고 하는 음식을 나도 먹고 그 행복이라는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까? 행복 레시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많은 음식 레시피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복 레시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의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맞는 레시피가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요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만 있다면 인생을 행복하기가 쉬워질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행복 레시피,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팁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왜 인생은 부족한 게 많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났다면 살아가는 게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 빈손인 인생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밑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밑빠진 독이 아니라면 깨진 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깨진 독에는 무엇인가를 채우면 이렇게 다 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밑빠진 독 바꿔드린다고, 교환해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밑빠진 독을 좀 교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 없어요. 물를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은 평생 밑빠진 독을 채우고 빈손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애쓰다가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열심히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 참 부질없어,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건만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빈손이고 밑빠진 독이고 깨진 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부족하게 느끼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늘 돈은 부족합니다. 평생 열심히 벌었는데도 돈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돈이 부족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돈이 풍족할 뿐이지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돈이 모자랍니다. 돈만 모자랄까요?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도 자녀들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도 내 인생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까지 부족하면 정말 부족이 실감나죠. 인생의 부족함은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깨진 독이라는 것 알겠는데, 밑빠진 독이라는 것 알겠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그 밑빠진 독을 메꿔보려고 하는데 돈으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눈이 확 뜨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아니, 부족함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거 정말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족함을 없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업은 목축입니다. 양을 치는 목축이 주 산업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목자들이었고 양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먹지? 어디로 가야 되지? 사나운 짐승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양이 지능이 낮아서인가요? 양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그 따라간 곳에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걱정을 대신합니다. 목자가 걱정할 뿐이지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목자가 말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나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 양은 좋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는데 양은 전혀 연약하게 살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었기에 양은 연약한 가운데서 연약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부족함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나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뭔가를 채우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나의 모든 부족함이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평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쉼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밤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쉬고 싶어. 오늘은 쉬고 싶어. 오늘 출근 안 하면 안 될까? 오늘 안 나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지요. 저도 가끔씩 오늘 설교 안 하면 안 될까? 설교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행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잘하고 정말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쉬고 싶다. 여태 쉬었는데 왜 또 쉬고 싶다고 그럴까요? 인생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쉬어도 쉬고 싶은 겁니다. 인생의 피곤함이란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예요? 내 양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너에게 쉼을 허락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게 하신다.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연약한 풀, 다시 말하면 양들이 먹기 좋게 가장 부드러운 풀, 그 부드러운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뜻이에요. 양은 센 풀은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풀, 연약한 풀 이런 걸 먹으니까 그런 부드러운 풀이 많은 초장으로 인도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쉴 만한 물가, 여기서 말하는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 쉼의 물, 잔잔한 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쉼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평안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예전에 있었던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소생시키다,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잘 적용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심장이 멎으면 CPR을 해주셔서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해.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을 때 나의 숨을 튀게 해주셔서 숨 쉬게 해주시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는 너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숨을 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부족함도 있고 평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와 깊이가 다르고 고난의 횟수가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이 없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고난까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싶어도 인생의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피하려고 형통한 삶을 쫓아다녔는데도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이 빈손인데 그걸 또 내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목자가 지켜주니까, 내가 지킬 필요 없이 목자가 지켜주는 것, 그 보호함 속에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라고 표현해요? 인생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언제 끝날까 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제 겨우 빛을 보는데 과연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혹시 내 자녀가 다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주 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반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3가지: 부족함, 평안, 고난이죠. 이 3가지의 행복을 제거해야만, 그래야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또한 여러 가지 요리를 위한 장애물들을 제거해도 요리의 핵심은 셰프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도 누구 손으로 하느냐에 따라 더 맛있기도 하고 덜 맛있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은 손맛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방장이 누구냐,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요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요리를 정말 완벽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셰프에게 맡겨야 행복이라는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셰프는 예수님입니다. 요리사, 예수님 닮지는 않았지만 참 저 셰프가 손을 대기만 하면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시피인데도 훨씬 더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셔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행복 셰프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셰프다. 내가 아무리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행복이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행복 셰프이신 예수님의 특별 비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 셰프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법이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선하게, 좋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가 있어도, 어떤 요리를 해도 마지막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가기만 하면 부족했던 맛이 완성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조미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마지막에 조미료를 넣어야 감칠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행복의 감칠맛을 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비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 선하심을 집어넣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넣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쉽게 말하면 내 오른편에는 선하심이 있고 내 왼편에는 인자하심이 있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쪽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트너를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거야.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있으면, 돈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면 난 빽이 있어, 든든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돈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인간과 권력이 나를 뒤통수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지금까지 나 혼자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셨는데 여러분의 기대한 대로 행복해지셨습니까? 참 어려워요. 인생은 정말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인생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부족함을 해결해야 될지,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고난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이라는 행복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행복 셰프로 모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목자로 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손을 한번 잠깐 들어주실래요?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볼까?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등록카드를 쓰신 분들은 괜찮고요, 등록카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 중에 나 이 시간 한번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등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고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행복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채워지고 평안을 누리고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이제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결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마음속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행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감사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마음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읍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하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라고 하는 파트너도 참 좋지만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 되시고 파트너 되실 때 우리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VIP 되시는 분들 선물을 받으셨겠지만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왕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등록하고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나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파트너로 삼아보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VIP를 모시고 오신 분들 이제 6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VIP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2층에 카페에 커피와 또 여러 가지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료로 드시는 거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드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다시 우리가 카페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많이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일에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만남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인데 나눔이니까 우리가 이 행복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우리 행복 나눔의 순서가 있습니다. 금호 사가동, 우리가 해마다 금호 사가동에다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는데 오늘 그 성금을 전달하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이번에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제가 이기복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고3들 정말 보배로운 사람, 또 앞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좀 격려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김용규 성도님이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장학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보태서 함께 4명의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김미연 집사님 행복 나눔 축제 귀한 찬양과 간증을 들었는데 또 그걸 들으면서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간식을 좀 후원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소망교도소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이웃들과 또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 나눔 축제 귀한 간증과 찬양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조혜련 집사님, 지선 전도사님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4분의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주차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복 나눔 축제 2부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관심 갖고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행복 레시피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맞아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과 우리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참석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환우들과 군대 나간 자녀들, 해외와 지방에 출타 중인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